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마이클 고인의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복음, 이야기, 세계관 그리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종교적 신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현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성경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는 신념들을 명료하게 하고 잘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념들은 문화적 정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이 처한 특정 문화 속에서 표현되고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9장을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복음과 교회가 그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할 소명에 대해서 나누고요. 2장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과 4장은 충실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요. 5장에서 7장은 서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들에 대해서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8장은 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과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하고요. 9장에서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6가지 공적인 영역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줍니다. 오늘은 제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유일한 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복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앙 체험이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적 세계에나 있을 법한 미래적 구원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어디로 운행하고 계신지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표하시고 시행하신 기쁜 소식, 교회가 구현하고 알리도록 위임받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세상의 의미 자체가 자신의 존재와 행위 속에서 알려지고 성취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와 의미를 찾아야 하며 다른 이야기는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이 본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 우주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들과 우리의 현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일은 그 줄거리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으로 보고 그 전체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보편타당한 진리이며 인류 전체와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공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저 사적인 영역의 종교 체험이 아니고 무한정 미래로 연기된 내세 구원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계관은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빚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 모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말의 의미란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건도 이야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 거느리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공동체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으므로 서로 공유하는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한 사회 집단의 삶 전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듣는 사람은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빚어온 다른 이야기를 버리고 복음이 참 이야기임을 믿고 그 안에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는 복음과 그 복음이 말해주는 세상의 이야기를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살면서 그 내러티브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그 기쁜 소식을 만인에게 알리도록 위임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나가야 할 사명과 소명을 바로 그 복음이 규정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런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러티브를 여는 주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이야기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물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그 선교적 역할에서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집대성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메시지를 전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면한 현실은 두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모든 문화 공동체는 집단 생활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모종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는 어느 것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문화 이야기들은 세상에 생겨난 경위, 세상의 의미와 목적과 지향점 등에 관해 가지각색의 설명을 내놓습니다. 모든 문화는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세상 이야기를 말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이야기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아래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단적 생활 전체를 형성하고 빚어냅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 문화를 형성해 온 이야기는 진보의 내러티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더 자유와 물질의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특히나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사회생활의 경제에, 정치에, 교육에 과학을 실현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두 이야기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성경을 세상의 참 이야기로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문화적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구성원이므로 오랜 세월 동안 서구 문화를 형성해 온 다른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변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삶은 그 문화의 제도, 관습, 언어, 관계, 사회 양식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속에서 문화적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차로에 있으며 두 이야기 속에서 두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두 이야기는 다분히 서로 양립할 수 없건만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권리를 내세웁니다. 교회는 이 교차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선교적 대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그것은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을 양보할 수 없는 기초이자 세상의 참 이야기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신앙의 구심점이자 세상과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한낱 종교라는 사적인 영역에 가두려는 압력에 굴하여 문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복음이 서구 문화의 이야기에 흡수되어 버리면 복음은 사적인 종교의 메시지로 전락하며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무한정 미래로 연기된 추상적이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복음이 진리임을 삶 전체로 보여주는 일을 교회가 헌신하면 선교적 대면, 즉 성경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문화적 공동체가 공유해온 종교적 근본 신념들은 도전을 받게 되고 복음이 신뢰할 만한 삶의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와 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천하라고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대면입니다. 세계관이 복음을 해방시켜 선교적 대면이 가능하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서구 문화의 이야기는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기초가 되는 성경 이야기를 약화시키며 복음과 서구 문화의 진정한 선교적 대면을 방해합니다. 복음의 세계관은 다른 어떤 것에도 껴맞춰지기를 거부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현대 서구 문화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과연 세계관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이야기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선교적으로 대면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